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불심이 깊은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 살고 있고 법명은 보림입니다. 수시로 불교 TV를 시청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광우 스님 법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농협에 근무하였습니다. 은행 고객 중에 사진관을 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항상 오셔서 연불도량이라는 제목의 불교 소책자를 은행 사무실 잡지꽂이에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인욕이라는 단어에 매혹되어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 보살님이 다니는 대복사라는 사찰에서 신행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원 불교대학에서 교리 공부를 하며 학생회장도 했고 포교사 시험에 합격하여 군부대 포교활동도 하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저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토요일에 집에 가는 도중 임실 관촌역 부근에서 식곤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점심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졸음이 오셔가지고 아마 큰 차 사고가 났나 보네요. 오른쪽 분리대를 받아 2m 이상 되는 아래 낭떠러지로 뒹굴고 머리가 앞 유리창에 부딪혀 수많은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차는 뒤집혀 있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온 힘을 다해 차 밖으로 기어나와서 나 자신도 모르게 첫 마디가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불심이 깊으면 차 사고가 났을 때 가까스로 차 밖으로 무사하게 기어나와서 첫 마디가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고 현장을 보니 기적이었습니다. 차는 휴지 조각처럼 쪼개졌는데 몸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당에서 새벽 예불과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차가 휴지 조각처럼 쪼개질 정도로 부셔졌는데 다행히 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부터 3년 전 2017년 4월 17일에 제 아내가 서울 대형병원에서 20시간 동안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는 분께서 그 뇌종양 수술을 받는데 20시간을 받으셨으니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바싹바싹 탔겠습니까? 10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우리 거사님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 덕분에 수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모두 부처님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 나이 71세입니다. 고향인 익산에서 포교사 모임인 능인의 연불봉사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님 말씀대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짓겠습니다.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편지 보내주셔서 우리 보림 거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 행복에서 우리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이 열심히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정진하셔서 참으로 무량한 가피를 받는 그런 불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주인공이신 우리 보림거사님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이 소중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또한 정진하고 또한 수행하고 복과 선업을 공덕을 쌓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차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 기도하시고 선업을 지어 나가면서 스스로 체험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나왔던 이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절대 거짓이 아니고 허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특별하고도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화계사에 거처하고 있는 거는 우리 불자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요 보살님이 이제 한 연세가 60이 조금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 노보살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요 보살님이 몇 달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그 병원에서 가슴 폐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폐 쪽으로, 가슴 폐 쪽으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보살님께서도 가슴 폐에 정밀검진을 받으시고 한 달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슴에 너무나 큰 통증이 밀려오더랍니다. 검사 결과를 이제 한 달 놔두고, 그래서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요 보살님 표현에 의하면 정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니 얼마나 아프면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팠다라고 표현하겠어요?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온몸이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나 통증이 심하더랍니다. 또 보통 그렇게 아프면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진통제, 강한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하지만 그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진통제도 처방을 못 받았나 봅니다. 난데없이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온몸이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니까 보살님께서 밤잠을 항상 설치고 낮에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그 고통을 말로써 도저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너무나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같이 절에 다니시는 어느 불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화계사에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명부전이 있잖냐. 그 화계사 명부전이 굉장히 영험이 있다고 하더라. 그 화계사 명부전에 가서 기도 좀 올려라 라는 말을 듣고는 사람이 원래 너무나 다급하고 급하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자님 말씀대로 명부전에 가서 화계사 명부전에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도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며칠 안 돼서 꿈을 꾸셨다고 해요. 그 밤에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 꿈에 꿈 옆에 이렇게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꿈속에서 자기 가슴을, 요 보살님 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더랍니다.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더니 휙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요 보살님이, 노보살님이 꿈속에서 제발 한 번만 더 와서 한 번만 더 오셔서 제 가슴 좀 한 번만 더 만져주십시오. 제가 요쪽이 아픈데 요쪽 좀 이렇게 만져주십시오라고 꿈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시 방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머리를 빡빡 깎아서 파란하니 녹색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가 쑥 들어오더랍니다. 아마 절에 다니신 분들은 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들은 우리가 보살님 그 불상을 조각할 때 머리에 모자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게 보석으로 만든 모자다 해서 보관이라고 부릅니다. 보관. 왕이 쓰고 있으면 왕관. 그 보살님들이 쓰고 계시는 보석으로 만든 모자를 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중에서 유독 유일하게 머리를 빡빡 깎으신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보살상을 보면 머리가 빡빡 깎여 있고 파르르니 그런 머리카락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짧은 머리에다가 우리가 녹색의 염료로 이렇게 물감을 칠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꿈속에서 파르르니 깎은 녹색 머리에 짧은 머리를 한 남자가 쓱 들어오더니 가슴을, 보살님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더랍니다. 가슴을 만져주면서 자, 이제 괜찮을 거다 하면서 가슴을 싹 만져주는데 보살님이 꿈에서 딱 깼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렇게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온몸이 까무러칠 정도로 아팠던 그 가슴의 통증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시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보살님조차도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시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을 이렇게 살포시 짧은 머리를, 파르르니 녹색의 짧은 머리를 하신 남자분이 가슴을 만져주시는 꿈을 꾸고 나서는 가슴의 통증이 싹 사라졌는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게 암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암이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거 엄청 아프셨을 텐데, 이거 통증이 엄청 심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견뎠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빨리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읍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지금 잘 받으셔서 지금은 몸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화계사에서 살고 있는 나는 저기 지장보살이 모셔놓고 있는 명부전에서 기도해도 내 꿈에는 한 번 나타나질 않는데, 어떻게 그 보살님은 기도 며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투셔서 그 보살님의 가슴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을까? 이것도 다 보살님 복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화계사에서 살고 있다고 화계사 명부전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치 화계사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절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불자님께 직접 들은 이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화계사 명부전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꼭 지장전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사찰이건 뭐 관음전이건 대웅전이건 대적강전이건 명부전이건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불보살 가피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어디서 기도해야 더 기도빨이 있다, 누구를 기도해야 더 효과가 있다, 또 이런 망상 피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불자님들에게 상담을 받다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님,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불자님은 기도를 짧고 굵게 했는데 효과를 바로 빨리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 참 묘하죠. 물론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듬뿍듬뿍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과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업이 다 제각각이라서 어떤 불자님은 기도를 짧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불자님은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다 누구의 업일까요? 다 자기의 업이고 다 자기의 복이고 다 자기의 인연법인 것 같습니다. 참 묘하고 묘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물컵에 물이 많이 담겨져 있으면 주전자에 있는 물을 컵에다 조금만 따라도 물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치게 되겠죠. 이미 물컵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하고 복을 지었을 때 효과를 빨리빨리 느끼게 됩니다. 왜냐?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거나 전생에 업보가 두껍거나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 사람들,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번 생엔 좀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의 복이고 그 또한 자신의 업이고 그 또한 자기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스님인 제 입장에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닦은 만큼 돌아올 뿐이고 자기가 닦은 만큼 자기가 얻게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기도하시면서 누구는 기도를 며칠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고 나는 기도를 몇 년째 하는데도 왜 이렇게 효과가 더딜까? 이런 망상 피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효과가 더디고 늦어질까? 그런 허망한 생각 일으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마장이 되고 장애가 돼서 내 수행을 하고 내 도를 닦는데 크나큰 장애가 되어 오히려 나의 수행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마음을 비우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면 전생에 내가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가 더딜까.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정진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허투루 얻게 되는 요행이라는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마장입니다. 그저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내가 지은 인연법 따라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없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꾸준히 연락이 오면서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신비한 이야기를 믿습니다. 저희도 다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제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불보살님의 가피도 결국 내가 지은 복 따라 빨리 받는 경우도 있고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바르게 꿰뚫어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인지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이 꾸준함이라는 이 세 글자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50대 중반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2년 전부터 극심한 몸의 고통과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몸에 아파온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산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가셨던 어느 친척분께서 남의 산소를 여기가 아버지 산소가 맞다고 여기서 잔올리면 된다고 자꾸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아버지 산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친척분이 여기가 맞아 자꾸 그렇게 우기시더래요. 그 우리가 흔히 그 옛날 산소에 산으로 올라가면 산이 또 비슷비슷하고 또 산소에 따로 묘지판이 없으면 그 산소가 그 산소 같고 저 산소가 저 산소 같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의 산소하고 아버지 산소하고 헷갈릴 수가 있을까요? 뭐 여하튼 상황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아버지 산소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친척분께서 여기 맞다고 여기가 아버지 산소라고 자꾸 우기길래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거기서 남의 산소에서 잔을 올리고 거기서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갑자기 가슴 통증과 허리의 통증이 확 밀려와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그게 뭔가 있나 봅니다. 너무나 가슴 통증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나 심한지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 한 10m만 걸었다 하면 너무 아파서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 소문난 한의원, 하여튼 유명하고 소문난 온갖 병원과 한의원에 다 찾아다녔는데도 도저히 이 병이 낫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다 못 가지 않냐면 최면술까지 받으셨대요. 너무나 힘들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최면술까지 받았는데도 당연히 병에 차도는 없었고, 나중에 어디 스님들께 여쭤보고 하니까 무슨 영가천도를 해야 된다느니 무엇을 해야 된다느니 싶어서 천도제도 여러 번 올렸답니다. 근데 천도제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었대요. 그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이제는 무당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굿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굿도 여러 번 했나 봐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천도제하고 굿하는 데만 돈을 1억을 넘게 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세상 1억을 넘게 굿을 하고 천도제를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대요. 오히려 굿을 하고 나면, 천도제를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무당한테 굿하고 나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 번을 자지러지게 그냥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굿만 하면 막 몸이 아파오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돈도 많이 까먹었고 잘 다니던 좋은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스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좀 하셨냐 하니까 지장경하고 금강경을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장기도하고 금강경 기도도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장경하고 금강경을 달달달달달 읽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를 못 보셨습니까? 하니까 그나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스님, 제가 눈앞에서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꾸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저승사자 보이던 건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좀 편해졌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안 보인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살님, 제가 보기에는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 좀 많이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뭐 장례식장에 잘못 갔다 왔더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뭐 가위를 눌린다, 무슨 산소에 찾아가서 잔을 올리고 난 뒤에 자꾸 몸이 아프다, 뭐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아니 똑같이 장례식장 갔는데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픕니까? 똑같이 산소에 가서 잔 올리고 절했는데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픕니까? 그것도 결국 자기 인연법입니다. 장례식장을 잘못 갔다 와서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산소자리에다가 잔을 잘못 올려서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왜냐? 아프려면 똑같이 아파야죠. 근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무언가 업보라든가 무슨 인연법이라든가 어떠한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전생에 뭔가 지어놓은 업보와 숙제가 있나 봅니다. 이번 생에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살님 천도제도 지내셨고 굿도 여러 번 하셨고 뭐 천도제 지내고 굿 지내느라고 1억 넘게 쓰셨다는데, 보살님 이제 천도제도 그만 지내시고 굿 같은 것도 이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수행해서 업장소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천도제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것만 맹목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보살님 그래도 눈앞에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보이던 게 그나마 지장경하고 금강경 기도하셔서 저승사자가 안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효과는 어느 정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보살님 숙제를 잘 녹이고 보살님의 업장을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보살님이 그렇게 하겠다, 이게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업장소멸 기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이 나쁜 일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풀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그게 풀릴까요?
구슬 지낸다고 풀릴까요? 부적 쓴다고 풀릴까요? 아닙니다. 오롯하게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때 그것만이 진정한 업장 소멸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래전에 저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여자가 그 가게에서 옷 고르고 이렇게 가게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막 나서려던 참에 저 옆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음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모여들더랍니다. 뭐지? 뭔데 이렇게 뭐 음악 소리가 들리고 풍악 소리가 들리지? 하고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쓱 가봤더니 거기에 한 8명 정도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큰 관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큰 관을 이고서 그 풍악을 치면서 그 상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대만에서 어떤 장례식의 어떤 정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나 보죠. 남자 여덟셋에서 그 큰 나무 관을 어깨에다 다 이렇게 매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길을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다가 그 관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랍니다. 갑자기 그 관을 보고서 그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풀썩하고 쓰러져 버렸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되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응급치료를 받으니까 뭐 특별한 원인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호흡도 원래대로 평상시로 돌아오고 해서 응급처치 받은 뒤에 병원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서 좀 쉬십시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집에 딱 왔는데 집에 온 순간 또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대요. 갑자기. 또 풀썩 쓰러지니까 다행히 집에서 같이 사는 집주인 할머니가 있었나 봅니다. 그 젊은 여성이 이제 세입자였나 봐요. 그 집주인이었던 할머니가 그 젊은 여자, 세입자 여자가 방에 와가지고 갑자기 풀썩 쓰러져서 졸도를 하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그걸 봤나 봅니다. 어머, 어디 아파? 어디 아파? 하고 가서 딱 보니까 눈이 흰자위가 딱 이제 눈이 돌아가 있고 얼굴하고 손톱이 새카맣게 변해 있고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더랍니다. 요 집주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도와주세요, 아미타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집주인 할머니가 막 큰 소리로 연부를 하더랍니다. 요 집주인 할머니가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불심이 깊은 연불 수행자였대요. 그러니까 요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으니까 집에서 막 연불 소리가 크게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그러지? 하고 이웃들이 막 그 방으로 모여들었답니다. 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흰자위로 눈이 돌아가 있고 얼굴하고 손톱이 새카맣게 변해 있고 집주인 할머니가 아미타불 연불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웃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 병원차를 불러라, 남편한테 빨리 연락해봐라, 남편 회사에 연락해서 남편도 빨리 불러라, 왁자지껄하고 있을 때 계속 집주인 할머니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그 사이에 점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도 다시 뻘겋게 혈색이 돌아오고 손톱의 시커먼 기운도 점점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숨이 툭 하고 터지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가 살며시 일어나더니 허 거리면서 보살님 그 집주인 할머니한테 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랍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숨이 꽉 막혀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쓰러져 버렸는데 우리 집주인 할머니 보살님께서 연불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연불 소리가 들리면서 점점 호흡이 트이고 몸이 편안해지고 다시 원래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살님의 연불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숨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다랍니다. 정말 묘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관을 봤을 때 뭔가 엄하게 확 쉬었는데 다행히 우리 집주인 할머니의 간절한 연불 소리에 그 엄한 게, 쏙 들어왔던 엄한 게 연불의 그 공덕과 연불의 광명의 힘으로 튕겨져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풍악이 울리고 그 관이, 상여가 지나갈 때 그 관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왜 그 젊은 여자만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졸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그 젊은 여자만의 무언가 전생의 어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업장을 녹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연불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불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연불해 준 것만으로도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묘한, 미묘한 분명한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세계로 고통받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불이고 바로 기도고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 가십시오. 제발 몸이 아픈데 괜찮아, 기도하면 다 나을 거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이 부처님이 설마 나 죽이게 하겠어?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어딜 가라? 반드시 병원부터 가야 된다. 병원에 가셔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건전한 상식으로 치료부터 받으십시오. 단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치료되지 않을 때, 그때 이게 내 전생의 업인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그때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수행도 하는 것이지,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기도로 고치겠다, 그건 절대 부처님이 원하던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몸이 아팠던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한테 몸이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라 라는 내용이 율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상식을 가진 종교인이라며, 올바른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불자라며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십시오. 요새 약도 얼마나 좋은데요. 단 병원의 현대의학으로서도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연불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가 분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하고 위대합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고 나한테 많이 바치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너희들 살아가는 게 다 저절로 풀리고 너희들은 다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과연 그런 게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수행해라. 수행한다고 갑자기 나쁜 일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수행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욕망이 가득한 쾌락적인 그런 소원들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의 진정한 묘미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닦음으로써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하는 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님들은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쾌락이 가득한 그러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닦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는 것,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마음을 닦고 닦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 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의 가르침보다는 그런 영적인 이상한 세계에 또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좋은 스승, 좋은 스님의 지도 아래에서 공부하지 않고 혼자서 산기도를 하거나 혼자 욕심으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 눈빛을 보면 신기가 있는 불자님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면 찔리는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신기가 있는 불자님들은 자기가 신기가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영적인 거에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다 누가 지은 어변일까요?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영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마음을 잘 닦는 것,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 성불하는 것, 오로지 이것이 진정한 목표다라는 것을 바르게 우리 불자님들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너무나 신비스러운 신비주의 그런 쪽으로 너무 집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조차도 내가 성불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